일주일 동안도 평안하셨으니 주님 앞에 나왔겠죠.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갈고서는 뭐 주님 뜻이 있으니 오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날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갈고서는 뭐 주님 뜻이 있으니 오 주님 다시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이 나라 그 뜻을 위하여 그것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다시 한번 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신 내가 나아가리라.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닌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갈고서는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식구들이 연결을 안 되는 건가요? 잘 몰라서. 돼요?
밤에 화장실을 못 가서 집사람이 붙잡고 갔었어요. 둔산동 라파엘을 갔더니 머리를 계속 땅바닥에 박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라파엘이 뭐 교회 다니니까 라파엘이겠죠. 또 얼마나 하면 나을까요? 했더니 몰라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치료가 되나요? 했더니 그러면 의사가 왜 있겠어요? 기분이 너무 나빠서 안 갔습니다. 근데 그 며칠 후에 또 가서 라파엘 갔더니 이렇게 안경을 끼고, 저는 다 나은 줄 알았더니 안경을 끼고 머리를 이렇게 흔들어 보더라고요. 난 괜찮은데 그 사람이 계속 오래요. 그래서 안 갔습니다. 그럼 지금 이석증인가 보. 그래서 저는 아니요, 어지러운 거. 근데 평생 가나 봅니다. 그래서 뭐 이제 30년이나 40년만 살면 되겠죠. 그렇게 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지금 28년째인데요. 신혼 때는 이랬어요. 네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내 돈이고 그랬어요. 좀 지나니까 내 돈이 네 돈이고 네 돈이 네 돈이야 이렇게 됐어요. 좀 지나니까 네 돈은 네 돈이고 내 돈은 내 돈이고.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지나면 네 돈은 아닙니다. 이제 60이 넘으면 대부분 이런데요. 네 돈은 하나님 돈이고 내 돈도 하나님 돈이고. 아멘? 아직 그 시점이 제가 안 온 것 같아요. 우리 시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재물, 이게 가끔 부부지간에도 싸울 때 있죠. 왜 나한테 이 시간을 왜 안 빼주냐, 왜 나한테 그 정도 투자 안 하냐, 뭐 하겠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의 성숙한 단계에 들어서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 것이요, 네 돈이 하나님 것이요, 내 돈이 하나님 것이요, 이럴 때가 오기를 소망합니다. 내 능력도 하나님 것이요, 내 재물도 하나님 것이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저는 못 미치는 것 같아서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 다시 한번 할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영혼이 하나님께 확정되었사오니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삶들, 주는 너의 큰 삶들, 큰 도시여
아내가 빨리 우리 교회 와야 제가 박자가 틀려도 옆에서 좀 그렇게 우리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우리 찬양합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세상이 너무 험악한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믿음 주시고 천국의 복음 주시고 천국을 사모하는 믿음을 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충성하며 결단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게 하시고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승리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을 이어가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주시는 주
같이 묵도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아멘.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며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송을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푸르고 아름다운 여름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만물이 소생하는, 만물이 성장하는 이 계절에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신앙도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곳에 임하사 그 귀한 얼굴을 보이시고 그 자비로운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아멘. 목마른 사슴처럼 간절히 사모하고 있사오니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가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넷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예배는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실구의 가치를 드리는 예배입니다. 순종과 하나님께 소속됨을 인정하는 이 예배, 참여하는 모든 교회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여치 못한 발걸음을 지켜주시되 저들이 주의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를 성수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교회 사업장을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몸과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시대지만 최선을 다해 달려가게 하시고 번성케 하셔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고병성장과 한국자동차 부심협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박동진협회 진출의 진여장 대견사업장들 팀택 체육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성원 집사의 동양네타운과 관련 사업장들을 축복하시옵소서. 하미순 건사의 이미한 활동과 역할도 우리 교회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관준 집사와 하늘상교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김영석의 정림지어가는 관찰을 지켜주시고 이창현 목사와 가훈유님 봉사회를 지켜주시옵소서. 나는 카페에 함께하시며 열방지어가는 센터를 지켜주시고 참비선교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선교사들과 선교지 여러 교회들 그들의 생업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열방 지체들 모든 직장과 사업장들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저희가 기도 간구하는 것들마다 또 가정과 사업장들마다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늘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빛과 소금의 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일상 가운데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자. 복되고 귀한 줄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온 저희들의 감사와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모든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무더위 가운데서도 건강을 지켜주시길 감사합니다. 2023년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는 말씀을 붙들고 지나온 시간이 벌써 7개월이나 지난 지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니 참 많이 부족하고 믿음의 결실 또한 적은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감사도 부족하였고 전도의 열정도 식어져 있고 사랑의 섬김보다 받기를 좋아했던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이 시간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시며 능력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달이 넘는 긴 장마에 곳곳에서 많은 피해와 인명사고가 있었습니다. 또다시 비가 내린다고 하니 걱정과 염려가 됩니다. 더 큰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주의 지역이 속히 회복되도록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일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끝나지 않는 전쟁과 곳곳의 분쟁들이 종식되기를 기도합니다. 한국의 교회가 깨어 기도하며 선교 한국으로서의 비전이 열방에 계속되게 하시고 전 세계 K문화의 위상이 높아져 있는 만큼 믿음의 사람들을 통한 선한 영향력이 겨자씨와 누룩처럼 세상 속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열방교회를 축복하시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 하신 말씀을 우리 교회에 적용하여 우리가 비록 각기 다른 지체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한 성령 안에 온전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의 약한 이들을 먼저 돌보며 섬기는
성숙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우리들이 은사를 더욱 사모하는 일이 되어서 받은 은사를 견고히 하며 이를 통해 교회의 덕을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되게 하옵소서. 열방의 각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이 화목되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열방에 속한 모든 기관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이번 주 있을 아동센터 1박 2일 캠프를 안전하게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신신대에서 열리는 PK 수련회와 청소년 캠프를 통하여서 우리의 청년들과 학생들이 큰 은혜를 받고 돌아오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는 최기동 선교사님을 지켜주시고 복음이 뿌려져 열매 맺는 일에 하나님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과 물건과 인권을 부으시고 성령의 은혜를 더하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잠든 우리의 영이 깨어 새롭게 변화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그 말씀을 품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매일 한 사람에게 전도하는 걸 우리 생활화합시다. 후반기 들어섰는데 우리가 금년 연말까지 한 영혼씩 품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큐티 성경통도 잘 감당해 주시고요. PK 수련회가 월요일부터 침신돼서 있습니다. 치훈이가 아마 참석하게 됐고요. 청소년 캠프가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방학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고요. 25일 날 1박 2일 양평 외갓집 체험마을에 캠프를 갑니다. 참빛선교회 다음 주일이 선교주일이죠. 또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은 잘 도착하셔서 바로 이제 사역하시는데 미라클 선교회에서 그 등달기 등과 십자가 다는 저 사역들을 계속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이제 그 판넬을 가지고 오면 저걸 설치하는 작업을 하는데 아마 인부가 뭐 별도로 없는 것 같아요. 선교사님이 직접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저렇게 작업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요거는 나눔교회 십자가 세우는 거랍니다. 이렇게 세우기 작업했고요. 밤에 이렇게 비쳤죠. 네. 이런 작업들 또 사역하시면서 이렇게 진행하시고 저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미라클 선교회에서 이렇게 후원을 하고 있답니다. 네, 카페 필요한 것들 이렇게 또 작업하고 계시네요.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지난번에 그 선교사님이 우리 침례교 총서라고 있어요. 그 우리로 말하면 성경 공부 교재거든요. 그거를 필리핀 따갈로로 그 번역을 해서 몇 년 전부터 번역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번역이 다 됐는데 그걸 또 감수를 시키고 이래서 우리 침례교 요단 출판사에다가 의뢰를 했답니다. 그래서 2,000권 정도를 만드셔서 필리핀에 있는 침례교 선교사님들한테 논아줄 것 같아요. 그래서
도네이션 후원한 몇몇 교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다 마련됐다. 또 우리 교회에서도 또 한 분이 또 후원을 하시겠다 그랬는데 일단 그 마감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죠.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장입니다. 오늘 또 사랑의 찬가를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받아서 저희가 이웃을 사랑하며 가족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3장 고린도전서 13장은 다 압니다. 누구나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그럼 사랑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하면은 또 답을 하기가 좀 그렇죠? 예. 오늘 그런 내용을 좀 배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라는 것이 뭐냐? 그것을 이제 바울이 정리를 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냈거든요. 어쩌면 고린도 교회의 사랑이 그만큼 좀 부족했다는 거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아마 편지를 보냈던 것 같은데 이 사랑장을 배우면서 우리가 많이 깨우치길 바랍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 설교를 이제 월요일부터 이렇게 조금씩 써나갑니다. 그래가지고 금요일쯤 되면 설교가 이제 어느 정도 스크립트가 완성이 되면 그거를 가지고 이제 토요일 날은 편집하기 시작합니다. 주석을 찾아야 될 거, 또 원어를 찾아봐야 될 거, 또 제 설교 여기는 이제 각주가 다 달려 있는데 그런 작업들을 하면서 설교 준비를 합니다. 어떤 날은 금방 잡히지만 어떤 날은 안 잡힙니다. 사랑에 대해서 이게 고민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을 하는 사람인가, 진짜 사랑을 아는 사람인가가 고민스러웠고 또 그것을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가 참 어려웠는데 이제 오늘 아침에 다시 설교를 다시 정리하면서 읽다가 이제 이렇게 인사이트를 또 받게 되는 설교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다 아는 성경 말씀이지만 이것을 준비하다 보면 이제 어느 시점에 이제 깨우침이 올 때가 있어서 말씀이 이렇게 증폭되기도 하고 하는데 참 귀하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안 한 적이 해보기도 했겠지만 또 이걸 강해 설교하니까 또 아주 특별한 또 다른 맛들이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은 이랬어요. 은사는 사랑에 기초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사랑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사랑이 없는 은사나 섬김은 소용이 없다. 이걸 전제를 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랬어요. 여기서 그 소리나는 구리라고 하는 건 악기를 얘기합니다. 악기를. 구리로 악기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악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리나는 울리는 꽹과리도 악기의 종류 하나죠. 그래서 아무리 찬양을 하고 말이죠, 꽹과리를 치고 악기를 연주해도 거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데 여기다 뭘 비유했어요? 방언에다 비유했어요. 방언. 우리가 앞에 보면 12장에 방언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해도 거기에 사랑이 포함되지 않으면 뭐라고요? 그냥 잡소리, 소음에 불과하다, 노이즈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예를 들었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비밀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언하는 능력, 귀한 은사죠. 모든 지식, 은사입니다.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근데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허무하다는 것을 아주 뜻있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사랑이 없는 지식과 믿음, 그 다음에 행하는 것, 뭐 능력, 귀신을 쫓는 거, 병을 고치는 거, 이런 거 아무 열매 맺지 못한다는 거, 아무 소용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또 계속해서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뇌물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이익이 없느니라. 이게 섬김이죠. 여기 나오는 내용은 섬김에 대해서 이제 열거를 했는데요. 가진 것을 다 나눠준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랑이 없이 모든 재산을 나눠주는 것이 불가능할 것 같지만 가능합니다. 사람들이 존경하고 싶은 욕구가 크기 때문에 자기 걸 나눠줬는데 남들이 말이죠, 잘한다 칭찬하면 나눠주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구제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남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나눠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뭐 적선이라고 하잖아요. 적선이란 그 한자 자체가 뭐냐면 선이 쌓인다는 거거든요. 선이 쌓이면 뭐 어디에 가요? 극락에 간다. 이렇게 불교에서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여기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내 몸을 불사르게라는 건 뭐예요? 이거 순교를 의미합니다. 고난과 희생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나 이것에서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 걸 다 나눠주고 말이죠. 내 몸을 불사르면서 순교를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그러죠. 뭐 껐떡하면 말이죠. 데모하다가 신나 갖고 와갖고 막 들이붓고 뭐 불을 싸대려고 그러죠.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불쏘시개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뭐 그걸 대단하게 말이죠. 열사다 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건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이 정도로 표현하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사나 섬김이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이 빠진 은사나 섬김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그 은사가 중할까 이걸 얘기하거든요. 그 첫 번째는요. 그 사랑의 동기가 되어야 은사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은사의 목적은 교회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없는 은사는 어떻게 해요? 오히려 교회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를 분열하고 교회를 파괴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좋은 예죠. 그들이 지식을 가졌다 그래가지고요. 자부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제단에 맞춰졌던 그 재물을 갖다가 막 먹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한테 상처가 됐어요. 시험이 들게 됐어요.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방언의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중에 질서 없이 방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방언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혼란을 줄 수 있다. 성경에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3절에 보면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뭐라고 했다고 했어요?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방언으로 막 따따붙다 하니까 방언하지 않은 사람이 봤을 때는 또 믿지 않은 사람이 봤을 때는 이 교회가 미쳤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단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받은 사람도 절제하고 자제해야 된다. 방언 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굳이 막 방언을 막 자랑할 필요 없다. 그 방언에 대해서 부정시하는 교회가 갖고 어느 목사님이 방언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혼자 막 따따붙다 하니까
마침 거기 순복음에서 온 교인이 있었어. 근데 그 교회는 방언을 못하게 꾹꾹 눌러놨는데 그 한 목사님이, 방문한 목사님이 막 샬라샬라 따따붙다 막 이렇게 하니까 자기도 신나갖고 하니까 뭐 해야 됐어요.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말니까 그 담임 목사가 얼마나 열받았어요. 부산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런 상황이 돼서는 안 된다. 은혜가 돼야 된다. 방언도 은혜가 돼야 된다. 여러분, 제가 공중교회에서 막 방언하는 거 봤어요? 그죠? 제가 뭐 기도하는 시간에는 저 나름대로 방언을 합니다. 매일매일 방언 기도를 하고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하지만, 그래서 방언이라는 것은 그런 절제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은사의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다. 사랑이 없는 섬김도 파괴를 가져올 수 있어요. 대접할 때 사랑이 없이 하면 어떻게 돼요? 인격을 손상시키고 언행으로 그들을 자존심에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공동체 하면서 많이 봤어요. 그죠? 공동체 하면서도 보면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된다. 자기는 잘한다고 하는데 남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다. 많은 사람을 쫓아내는 그런 분들도 봤어요. 그런데 그분 나름대로는 아주 봉사를 잘한다고 하고 뭔가 섬긴다고 하는데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 이 섬김도 조심해야 돼요. 거기에 사랑이, 참 진짜 사랑이 포함되지 않으면 그런 문제가 이게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은사를 가지고 또 사랑으로 섬김을 베풀 때 이때 뭐가 나타난다고요? 이때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한 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나는 너희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섭섭한 말씀이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니, 은사를 행했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왜요?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조심해야 되는 얘기다. 그 다음에 또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김장철이 되면 막 뭐 지자체마다 단체마다 막 김장을 한다고 여기다 띠를 두르고 가서 비벼대고 막 김치를 산같이 싸놓고 막 나눠준다 그런 거예요. 그거 다 자기 상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남을 도와준다는 거, 구제한다는 거 뭐예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사랑이 없이 폼 잡는 걸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데 앞장서서는 안 된다. 진짜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빠져갖고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 뭐 별거 다 하잖아요. 지자체별로 하고 말이죠. 무슨 뭐 다 시민단체별로 하고 뭐 해갖고 말이죠. 주님 그랬죠? 나는 그거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이미 다 상을 받았다. 너희는 다 상을 받았다. 하늘에 받을 상급이 없다. 우리는 사랑을 크리스천의 미동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통상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이 뭐라고요? 크리스천의 미덕이야. 이렇게 하면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크리스천의 삶의 본질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사랑에 기초한 은사의 그 사용과 섬김, 여기 있어서요, 크리스천의 삶의 본질이 바로 이게 그 기초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말이죠, 이렇게 우리를 쫙 짜면은 뭐가 나와야 돼요? 사랑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 기독교는 뭐라고 합니까? 사랑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요. 그런데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또 연륜이 길면 길수록 어때요? 아주 고집스러워지고 또 까다로워지고 네. 더 재미없는 사람이 되고 사람보다 은사, 성경 지식, 봉사 이런 부수적인 것에 집중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에서 예수쟁이라는 소리 듣는 거예요. 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지 이런 소리 듣는 거예요. 거기 뭐가 없어요? 네. 사랑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장로들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성경 지식이 많아질수록, 기도 많이 할수록, 또 봉사형이 넓어질수록 어디에 집중해요? 사랑에 더 집중해서 네.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크리스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느냐를 지금 얘기를 할게요.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직접 말이죠. 사랑은 뭐야?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사랑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사랑에 대한 답을 주지 않고요.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례를 들었어요. 그게 오늘 말씀이거든요. 보세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 말이 15개가 있어요. 예. 그래서 뭐 개수나 뭐 이거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이게 녹아져야 됩니다. 우리한테. 여기서 이제 오래 참고라는 말이 나와요. 오래 참고. 오래 참는다는 게 뭐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patient라고 합니다. 상대 감정이나 노여움에 대해서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오래 참으셨어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어요. 네. 몇천 년을 참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래 참으셔서 어떻게 했어요? 참다 누굴 보냈어요? 예수님을 보냈어요. 예수님이 예화도 들으셨죠. 종들을 보내서 싹을 받으려고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두드려 패갖고 쫓아와 보내서 이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 되면 주지 않겠나? 세경을 주지 않겠나?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잘 됐다. 이거 상속자니까 이거 죽이면 우리 거다. 그래갖고 죽였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 참다 예수님을 보내셨더니 어떻게 했어요? 예. 육적 선민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에서 그 중에서도 말이죠. 가장 중심이 되는 유다 지파가 말이죠. 그 땅에서 거기서 이제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그죠?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해가지고 빌라도의 손을 빌어갖고 사형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얼마나 참으셨어요? 그래도 참으셨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어요? 성령을 보내셔서 다시 이제 세컨드 카밍하는 재림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견디고 인내하는 그 마음, 그런 사랑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오래 참는 그 마음이 사랑이다. 두 번째, 온유하며 그랬어요. 제가 했네요. 오래 참고를 빠졌네요. 온유하면은 이게 실천적인 선행인데요. 온유라는 게 뭘까요? 온유라는 게. 영어 단어로는 kind라고 표현했어요. 부드럽고 인자하고 친절한 거예요. 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온유라고 하는 그 원어의 뜻을 찾아가 보면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그 모세가 온유하다는 히브리어를 찾아가 보면 뭐냐면 와일드한 그 동물을 조련시켜 가지고 순하게 만든 것이 온유예요. 원래 본성은 뭐가 있어요? 와일드한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다듬어진 것이 온유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 사람 있죠?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다. 이런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독한지 아세요? 저는 세상 살면서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은 사람이 왜 그렇게 고집이 세고 그렇게 그런지 많이 봤어요. 그런 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아주 그 와일드한 사람이지만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기도 가운데 다듬어지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진짜 카인드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 예, 친절한 사람, 인자한 사람, 이것을 바로 온유라고 한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뭐 다 알죠? 시기하는 건 뭐 좋은 게 아니에요. 투기라고도 하죠. 이것이 왜 나오냐면요, 시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마음이 끓는 거야. 그냥 내 마음이 막 끓러. 이게 이 투기인데요. 이것이 상대방을 낮추고 자기를 높이려는 이기심이 바로 이게 시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탐심인데요, 이거를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탐심은 어디서 온다고 성경은 되어 있냐면요, 어디서 온다고 되어 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데서부터 온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니까 탐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시기심이 있다. 그런 건 뭐예요? 죄악이다. 죄라고 생각해야 돼요. 남이 잘 되는 거 보고 시기하면 안 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자꾸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사랑이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지 않는다고요? 자랑하지 아니하며. 자랑이라는 건 실제보다 부풀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보스트라고 하죠. 영어로 얘기하면 보스트인데, 거짓을 가지고 떠벌리는 거예요. 자랑은 진짜가 아니에요. 그죠? 조금 과장해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는 아니에요. 그걸 좀 보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비슷한 말이 또 있어요. 교만. 교만하고 자랑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자랑은 실제 있는 것을 부풀리는 거라면, 교만은 뭐냐? 교만은 뭐냐면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어느 게 더 나빠요? 자랑이 나빠요? 교만이 나빠요? 네? 다 나쁜데 교만이 좀 더 나쁜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 상태, 이게 바로 교만이다. 이걸 이제 프라이드 뭐 이렇게 얘기하는, 프라우드라고 하는 말로 교만이라고 이제 영어 성경에 써 있는데요. 이걸 뭐 여러분들한테 헬라어로 더 설명하면 더 쉬운데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영어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사랑은 바로 이런 거다.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게, 이게 사랑이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합니다. 말씀 볼까요?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다라는 게 뭘까요? 무례히 행한다. 이게 맵시가 없다는 말이 이제 무례히 행하다의 원어인데요, 교양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만불손한 거예요. 예의를 갖추지 않는 거예요. 사실 이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투기와 자랑과 교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표출되는 거죠. 참된 사랑은 바른 마음과 바른 몸가짐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무례하다는 자체가 뭐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기 뭐가 포함돼요? 교만하고 자랑과 교만, 이런 것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도 모르게 배를 내밀며 무례하게 행동을 하게 된다. 루드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루드, RUD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이게 self seeking이라는 말이거든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이타적인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남을 생각하는 거, 상대를 돌아보는 거, 공의를 생각하는 거, 그죠? 나보다 타인을 위해서,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사랑하고 반대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내지 아니하며 그랬거든요. 성이라는 말 자체가 이 헬라어로는 날카롭고 예민한 기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을 잘 내는 사람은 뭐예요? 날카로운 사람, 예민한 사람이에요.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이 이기적 상태가 되면 남에게 해를 받지 않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항상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거든요.
방어 기제를 갖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민해지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는 이게 악순환을 거듭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예민한 상태가 넘어서 결국은 뭐가 되죠? 공격적 포악함이 나오는 거예요. 네. 이번에 뭐 초등학교에가 뭐 선생님을 때려갖고 뭐 그런 상황이 나오는 게 뭐예요? 그게 이제 뭐 아이들 그런 문제점들 있잖아요. 초등학생들. 그런 것들이 이제 더 이렇게 예민해지고 상대방으로 네가 특별반 교육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얘가 거부하면서 난 체육 수업 하겠다 이래갖고 별거 아닌 것 같고 선생님한테 이렇게 대들게 되고 이제 그런 상황이 나타나죠. 이제 이런 아이들이 잘 돌봐야 됩니다. 이런 아이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외동으로 키우다 보니까 이런 아이들이 많이 나타나요. 우리 센터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많이 나타나는데 참 잘 지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아마 이런 것들을 잘 지도해야 된다라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성을 내는 거예요. 이질리 앵거. 쉽게 화를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앵거라고 하는 그 자체는요, 주님도 화를 내셨어요. 화를 내야 될 때 화를 내는 거예요. 의롭게 화를 내야 될 때 화를 안 내는 것도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질리 앵거라는 거예요. 쉽게 화를 내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거에 아주 예민해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가까이 하기에 너무나 먼 당신이죠. 별거 아닌 것에 아주 막 탁탁 쏴붙이고 말이죠.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제 이걸 이제 헬라어 단어로 보면 뭐가 어떻게 되냐면요. 남에게 받은 해를 복수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장부에 기록하듯이 헤아리면서 원망하고 비판하는 거, 이거를 악한 것을 생각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살다 보면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거를 막 적어가지고 그걸 새기고 언젠가는 복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에 반대되는 측면이 뭡니까? 용서가 있잖아요. forgiveness라고 하는 용서를 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남을 다 배려하고 용서할 수 있는. 주님은 어떤 사람도 용서하라 했어요? 원수도 용서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계속되고요.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불이라는 건 우리가 다 압니다. 불이라는 건 다 알아요. 불의는 악이에요. 진리는 선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자녀는 불의를 기뻐하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내가 나쁜 거 보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그 악이 있다는 거예요. 악이. 자기중심적인 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보고 선을 보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거 한 15개를 체크리스트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이제 또 말씀이 계속됩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참는다라는 게 뭐예요? 참는다가 영어로 뭘까요? 이슬기 참는다가 영어로 뭐예요? 그럼 그렇게 안 썼고요. 영어 성경에는 그게 맞는데 이 단어를 내가 말하는 거예요. 프로텍트라고 썼거든요. 왜 프로텍트라고 썼냐면 헬라어로 참는다는 지붕이란 뜻이에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허물을 덮어서 가려준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프로텍트라고 쓴 거예요. 이해 갑니까? 여기서 참는다라고 하는 건 덮어준다라는 뜻이에요. 상대를 덮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파헤쳐가지고 요즘은 말이죠, 뭐 파헤치는 시대 아닙니까? 막 유튜버에서 막 나오고 그래서 법원에서 그렇고 막 고소 고발을 하고. 하여튼 이런 거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누구죠? 정치인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인들이 제일 그런 짓을 잘하죠. 덮어주는 게 없어요. 저는 그런 것을 가끔 생각을 해봐요. 국회에서 말이지, 누가 연설하면 잘했다고 박수를 쳐주고 일어서서 박수를 치면서 환호하고
사인을 보내고 그 정책 발의 잘했다고 칭찬하고 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완전히 이게 극과 극이에요. 그죠? 예. 어째 우리가 그래 됐는가? 이게 너무 안타깝단 말이죠. 예. 어쩌면 이 정치라고 하는 게 최상위의 아트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술이라는 뜻인데 아트. 뭐 예술할 때 술자가 ART, 아트인데 진짜 인간의 최고의 술이 이 정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선량이라고 하는 사람들끼리 보면은 어떻게 하면 꼬집고 틈을 대고 어떻게 하면 뒤집어 놓을까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만연되다 보니까 우리가 아주 그 일반적인 삶까지 하다못해 초등학생들까지도 다 그렇게 변하고 바뀌지 않는가. 진짜 안타깝습니다. 덮어줄 수 있어야 된다. 불의의 행동을 묵과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상대를 덮어줄 수 있는 관용이 필요하다. 여러분들 가까운 사람들끼리도요. 친구든 부부간이든 또 동료든 간에도 다툼이 있을 수 있을 때 상대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어야 돼요. 상대 싸우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뒤집어서 싸우죠. 너 집은 어떠냐 말이지 뭐. 너희 어머니는 어떠냐 뭐 이러면서 서로 싸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중에. 네. 화해를 해도요 이게 그 상처가 안 덮여집니다. 그래서 늘 상대를 덮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페어플레이 하는 거예요. 그죠? 싸우면서도 페어플레이 하는 거예요. 싸우다 보면 복싱을 하다가 보면 땀이 있어서 이렇게 미끄러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기다려줄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게 서로가. 그게 이제 페어플레이 하는 건데 너무 그런 게 없는 사회를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걸어서 잡아뜨리나 말이죠. 어떻게 후벼 파가지고 상대방을 아픈 데를 건드리나. 그러면요 부부간에도 그렇게 싸우면 그게 안 돌아와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싸운 부부가 있다면 그거 놓고 서로 용서해야 돼요. 야, 내가 잘못했다고 말이죠. 그렇게 안 하겠다라고. 내가 미숙했다라고 해야 돼요. 안 그러니까 부부가 깨지는 거고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상처 입히고 아프게 하면 안 됩니다. 왜 상대방을 그렇게 힘들게 해요? 가까운 사람인데 왜 그렇게 하느냐. 더 존중하고 더 사랑하면서 이렇게 프로텍트 해주고 덮어줄 수 있어요. 보호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믿는다, 이제 믿는 것이 나오거든요. 이 믿는다는 것은 구원의 믿음이 아니에요. 끝까지 신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를 신뢰해 줘야 됩니다. 사랑하는 배우자를 신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변치 않고 상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뢰해 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금요일 날 이제 그 청주에서 목사 안수가 있어서 우리 여자 목사 한 분을 이제 안수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시치위원이니까 시치를 해서 시험 문제를 내고 논문을 쓰게 하고 7과목 논문을 써요. 그리고 이제 구두 시치를 해서 하루 종일 목사님들이 질문을 하고 그 사람을 검증합니다. 거기에는 뭐 성적표까지 다 따라 붙었어요. 뭐 대학교 성적표부터 시작해서 다 기록을 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 해서 이제 시치를 하게 되는데 이지은 그 자매라고 이제 여자 목사가 됐죠. 그 충북대학교 철학과를 나온 자매인데 아버지가 그 총신 측의 그 합동 측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합동 측에는 여자 목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침례교회에서 이제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됐는데 작은 교회, 지하에 있는 작은 교회를 갖다 이렇게 목회를 해요. 남편은 연구원이에요. 근데 남편이 그날 그 아내를 위해서 플룻을 연습해가지고 아내를 축복하기 위해서 플룻으로 연주하는 거예요. 뭐 잘하지 못해요. 막 박자도 틀리고 빼먹고 막 얼굴도 자기가 붉혀지고 그런데 남편이 연주를 하는데 아내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이 이제 원로 목사님이신데 또 그 목사님이 이제 또 이렇게 안수를 같이 하시면서 딸에게 가운을 입혀주는 이제 그런 걸 했고, 또 우리 김윤철 목사님도 72세인데 또 그 여자 목사님의 그 안수식을 축복하면서 찬양을 또 해주시고, 저는 이제 권면을 또 했는데, 그런 내용들을 나누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서로를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제가 남편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아내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아멘을 하라고 한번 아멘을 해보라니까 아멘하고 크게 하더라고요. 서로 믿어주며 함께하는 것이 가족이 아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서로 믿어주고 함께. 실수할 때도 있어요. 잘못할 때도 있어요. 그죠? 우리 자녀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비교하지 마세요. 누구는 어떤데 말이야, 너는 어떠냐 말이지. 뭐 이렇게 비교하지 마세요.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그럴 때에 그 아들이 잘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바란다라는 게 나오죠. 바라는 거. 모든 것을 바라며. 이 바란다는 것은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밝은 마음으로 끝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소망을 잃지 않고 바라보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에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넌 안 돼. 잘라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꺾이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끝까지 견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견디다. 이 견디다라는 단어가 프레스비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고요. 용감한 군인처럼 담대한 마음으로 인내하면서 미래를 향해서 진군하는 거, 이걸 프레스비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프레스비어라고 하는 영어 뜻은 정확하지는 않아요. 헬라어로 봤을 때의 그 뜻이 그걸 그 용감한 군인처럼 담대한 마음으로 미래를 향해서 말이죠. 인내하면서 진군한다는 뜻이 바로 이 모든 것을 견디며라고 하는 뜻이다. 그래서 참음과 바람에 합쳐지는 말이 바로 그런 인내가 견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내는 자신에게도 유익할 뿐만 아니라 상대를 감화시키는 힘을 가지게 되죠. 이제 여기 보니까 오늘 말씀에 모든 것이란 말이 나와요. 모든 것을 강조했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냐. 모든 것. 이건 뭡니까? 불변적이다 이런 의미죠. 뭐 하다가 마는 게 도중하차하는 것이 아니고 불변적이다. 어떤 것이요? 참는 것도 불변적으로, 믿는 것도 계속해서, 바라는 것도 꾸준히 말이죠. 견디는 것도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이 15가지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피상적인 사랑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성경적인 사랑은 사도 바울이 수레한 이 사랑이라는 건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정리한 것을 좀 제가 나눠볼게요. 최영기 목사님이 쓴 설교집에서 제가 이걸 땄는데요. 첫 번째가 사랑은 평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거 참 의미가 있는 말인데요. 사랑이라고 하면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내어주고 몸을 불사르고 말이죠. 뭐 그런 큰 거 얘기하는데 사랑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건 작다는 거예요. 참된 사랑은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사람들에게 대하는 태도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실 추상적으로 사랑하는 건 쉬워요. 대상이 크면 클수록 그 추상적인 사랑이 되거든요. 이런 사랑이 어떻게 하느냐? 뭐 나라를 사랑한다, 뭐 교회를 사랑한다, 우리 공동체를 사랑한다. 이런 큰 사랑은요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그건 누구나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다 말이죠. 뭐 이러면서 거창한 것 같지만 그거 잘 모르겠다 말이지. 진짜인지 모르겠다. 진짜는 누구예요? 가족들, 직장 동료들, 교우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진짜 사랑인지 아닌지는 일상생활을 대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봐서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슈바이처 박사를 잘 알죠? 아프리카에서 의사로서 또 봉사했던 사람인데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목사님이세요. 네, 슈바이처. 또 그리고 음악가이기도 합니다. 아주 화려한 캐릭터를 갖고 있죠. 아프리카 정글에서 원주민들에게 의술을 베풀고 일생을 바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모델로 슈바이처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슈바이처를 가까이서 본 사람은 굉장히 고압적이더라는 거예요. 마치 그 아프리카 흑인들을 대할 때 주종관계와 같은 모습으로 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슈바이처가 과연 흑인들을 사랑해서 선교사로 갔을까? 이런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분은 흑인을 사랑해서라기보다는 자기의 희생 자체에서 더 보람을 느끼고 자신의 희생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돼요. 그렇습니다. 인류를 사랑한다는 박애주의, 백성을 사랑한다는 민족주의자, 국민을 사랑한다는 정치가, 노동자를 사랑한다는 노조 지도자들, 교회를 사랑한다는 목사들, 진짜 얼마나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궁금함을 느낄 때가 있다. 사랑하지 않으면서 가진 것을 다 나눠주고 자신을 불태워주는 사람처럼 자신을 희생해서 일한다고 하는 사실이 사랑하고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종종 든다는 거예요. 네. 진짜 사랑은 뭐예요? 참고 인내하고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그 작은 일에서 확인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그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가족과 직장 동료와 교우를 사랑하길 바랍니다. 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진짜 사랑하길 바랍니다. 네. 내 부모 형제 요즘은 그런 거 어떤지 모르겠지만 시집간 사람은 시자도 싫어한다면서 시댁이라고 그래서 그럼 사랑할 수 있어야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에 가까이 있는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사랑은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이 말을 참 이해가 안 되기도 하면서 참 진짜 되는 말이 이 말인데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열거된 그 사랑이라는 것은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사실은. 참지 못하고 불친절하고 시기하고 뽐내고 교만하고 무례하고 자기 이익을 구하고 성내고 원한을 품는 거, 우리는 이것에서 훨씬 더 자연스럽잖아요. 이것을 하지 말라는 거는 부자연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길 원한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인간들에게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삶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마음을 느낄 때가 있어요. 신앙인으로서 양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신앙인인데 왜 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지? 왜 이런 마음을 먹지? 하는데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넘어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자연적인 도움이 필요한데 이걸 도우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한테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단 말이죠. 성령님께서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야 진짜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부자연스러운 거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사랑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자기 힘으로 사랑하려다가 어떻게 합니까? 좌절합니다. 성경에도 나왔죠. 애쓰다가 말이죠. 결국은 낭망한다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 바로 이런 거다. 부자연스러운 거지만 그걸 넘어서서 사랑할 수 있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더 충분히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뭐예요? 사랑한다는 약속이잖아요. 내가 사랑하겠다라는 약속을 했다면 그 사랑을 신뢰해 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연민에서 시작합니다. 이 연민이라는 것은 불쌍할 연자고요, 근심할 민자예요. 그래서 불쌍해서 근심하는 거예요. 가엾게 여기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긍휼이란 말이에요. 긍휼. 영어로 얘기하면 그 pity, 뭐 심패, 그 다음에 compassion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헬라어에서 사랑이 세 가지가 있어요. 말이요. 우리가 잘 아는 에로스의 사랑, 이게 남녀 간의 뜨거운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필리아 혹은 필로스라고 얘기하는 부모 간의 사랑, 뭐 형제 간의 사랑, 선생님의 사랑, 이거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아가페거든요. 여기서 오늘 사랑이라는 말을 쓴 거는 아가페 사랑을 얘기합니다. 네. 근데 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이 뭐냐? 바로 이 연민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이런 연민의 의식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남을 긍휼히 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네.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남을 돕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서로가 나이가 들어가는 거 보면 뭡니까? 그런 연민을 느끼잖아요. 예. 연민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예. 걱정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저렇게 나이가 들어서 손도 그렇고 말이죠. 몸도 그렇고 그렇게 변하고 그런 긍휼함이 있기 때문에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분노로, 욕심으로, 열등감으로, 악습으로 고생하는 많은 사람들이 불쌍하지 않나요?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잖아요. 죄 때문에 인간이 불쌍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죄에서 완전히 자유를 얻기 전에 인간은 연민의 대상이었다. 네. 이러한 연민의 마음이 생길 때 아가페 사랑이 가능하다.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네 번째 하나 더 있는데 사랑은 상대방을 이해함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야죠. 저도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껴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를 바꿨어요. 이제는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니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상대방의 입장, 상대방의 아픔, 상대방의 반응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연민의 마음이 생기고 비로소 사랑의 마음이 생기게 된다. 이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 아니냐. 여러분 그런 기도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저에게 더 큰 사랑을 주세요. 상대를 이해하게 해주세요. 상대를 불쌍히 여기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아가페 사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챕터인데 사랑만이 어떻다고요? 영원하다. 사랑만이 영원하다. 빨리 진행할게요. 네,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떨어지다라고 하는 것이 나뭇잎이 뚝 떨어진 꽃이나 나뭇잎이 떨어지는 모양을 가리키는 용어예요. 따라서 사랑이란 변하거나 없어질 수 있는 영원한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사랑이 왜 영원하냐? 그 사랑이 우리의 변동만은 우리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기 때문에 영원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언도 그치고 방언도 그치고 다 쓸모없게 되지만 이 그친다는 것이 쓸모없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사랑은 영원하다. 그래서 이 말을 가지고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이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이제 뭐 방언도 그쳤다, 은사도 그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잘못된 관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주장은 올바르지 못합니다.
또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그렇죠? 인간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 알 수 있겠느냐. 우리 인간 자체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은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부분적으로 그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말씀 시작.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온전한 것이 온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부분적으로 했다는 것들 다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방언할 필요 있어요? 천국에 가서 예언할 필요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병 고침의 은사가 필요합니까? 네.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여기서 이제 좀 쉽게 설명하면 말하는 것은 방언을 얘기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깨닫는 것은 지식의 은사, 생각하는 것은 예언. 그런데 어린아이 때 같이 않다가 장성하고 나니까 이젠 다 그거 버리게 되더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말씀과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 사랑하는 그 삶이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실 것 같이 나를 온전히 알리라. 여기서 희미하다라고 하는 건 단어가 뭐냐면 수수께끼라는 단어예요. 수수께끼는 잘 모르잖아요. 이건지 저건지. 희미하게 보여도 왜 이런 단어를 썼냐면 그때 거울을 뭘로 만들었어요? 예, 그렇죠. 그럼 굴이나 뭐 이런 걸로 만들다 보니까 닦아서 말이죠. 이렇게 비춰봤잖아요. 그러니까 희미하게 보이죠. 지금은 뭐 수은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거울이 아주 뚜렷하게 보이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듯이, 그런데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신앙생활 안에서 성화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주께서 나를 아는 것처럼 이제 온전해진다. 점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잘 모르는 데서 어린아이처럼 신앙생활 했지만 이것이 점점 성화, 영화를 거쳐가면서 뚜렷하게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 완전히 훤하다 이런 거예요. 주여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삶으로 바뀌고 변한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복음의 핵심이죠. 믿음, 소망, 사랑.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소망은 그것을 가지게 하는 게 소망이에요.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잖아요. 그죠? 믿음, 소망, 사랑. 이거 설명 안 해도 다 아시겠죠? 믿음, 소망, 사랑. 말씀이 이렇게 쭉 길은데 생략하겠어요. 이제 이렇게 시간이 없어서 사랑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받아들이고 드러내야 할 가장 위대한 은사다. 가장 큰 은사가 뭐예요? 사랑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바울이 여기서요. 이러한 사랑의 관념적이고 이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실질적으로 드러나야 된다. 제가 아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드러난다 했어요. 내가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고 뭐 이런 거 아니라 그랬죠. 그거 말고요. 내 가까이 있는 사랑해야 될 사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왜 사랑을 하느냐? 이게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나타내셨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사랑의 전달자가 되고 사랑의 선포자가 되고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사랑의 설명을 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또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사는 사랑의 기초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배웠습니다. 작은 것부터, 내 주변부터 사랑을 배우며 실천하며 증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만이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은사가 다 유한하지만 영원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사랑만으로 주님의 일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가만히 있을지라는 말씀을 상기하며 또 우리가 한 해를 지혜롭고 슬기롭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사랑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